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며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홍보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장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장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에게 주어 쉬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떨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건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미케아 시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제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림성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축소하는 하나님이시고 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게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딸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십시오. 태평의 기도에서 하나님 가라 이웃 가라 사는 자지 못했지만 이제는 공적으로 대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수고하겠습니다. 얘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제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돈 같을지라도 돈과 같이 띄어줄지요 신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나의 모든 것
1절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안에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말을 생각하는 것을 이제 다시 확인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병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나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죄에 물으며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일시의 기회를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더니 잘하였더라.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원해었다. 내가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주시고 연구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학교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 저는 세우기 16장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보에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들이 참 많지만, 이 연보에 관련된 지들이 다름 아닌 만나의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에서 연보와 관련되고 이 연보가 오늘날을 보면 예배 요소 안에 등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해야 하는 원리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모든 소위의 주인이 나에게 주시는 재물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장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 지역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어느 감옥인지는 모릅니다. 추정하기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누가 맨 먼저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은 유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이분은 자주장사를 하시는 분이었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빌립보서의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레아 땅으로 가는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유디아로 가고자 하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느니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했더니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한 상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게도냐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이 그리스 지역인데 그곳에 포함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내려갑니다. 그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까 제가 말했던 유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도하자 이 유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했고 자기 집을 사용하라고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지역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유디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가르친 부분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배에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유디아가 그 예배의 장소를 빌려줬고 그곳에서 여러 나라를 공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근데 이 여자 하나에 대한 16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여종이라는 사람은 이 여종이 귀신 들렸고 귀신 들려서 덤을 잘 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너무 괴롭히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가르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다름 아닌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저번에 저는 여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소망이 없게 됩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정을 치는 여자를 통해서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권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는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울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똑같이 복음을 외치는 자였습니다. 실라는 사도는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것도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빌립보의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풍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죽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이 뭐냐? 밤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의 1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죽더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삶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수들이 바울의 기도와 실라의 기도와 실라의 찬송과 바울의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사를 보내십니다. 그 선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간수는 모든 제수들이 도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톱에 소리 지르면서 그 자기를 멈추고 자신들이 여기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간단 명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을 확인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집 가족들도 세례를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했듯이 사망과 저주를 풀어주시고 엄부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을 당하시고 구약에서 어떤 그러한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40일 동안에 그가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유디아와 점을 치는 여정과 빌립보의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나의 괴로움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참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말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목적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연보할 만큼 보안 교회였을까요? 본당자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충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다. 빌립보 교회는 보안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귀한 헌금을 2번이나 했다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한 번, 2번이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상이어야 있을 때에도 네가 한 번, 2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빌립보 교회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을 위해서도 연보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하니 하나님의 많으시는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하나님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여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가난했다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그것도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나 예루살렘의 교회에 헌금, 연보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연보를 하였을까요?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연보가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비록 가난한 자였지만 그 가난한 것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이따 제가 살펴보겠지만은 먼저 놀라운 것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낼 때 그가 로마의 감옥에 접해 있었을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구절을 땡기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기서 능력.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의 문맥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는 것은 직관적으로 바로 봐서 이해하신 분은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령님의 사회는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문맥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냥 읽으면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문맥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앞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럼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기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자라보기를 배웠노니 내가 지체에 자주하고 공부에 자주한 모든 일에 배우느냐 배움과 공부와 공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는다. 여기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자족. 만족. 그 능력은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이 사역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하고 모든 것에 자족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배고픔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때로는 흉부한 삶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들은 부하게 삽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난하게 삽니다. 어떤 목사님은 중상층으로 삽니다. 우리가 가난한 목사가 부한 목사를 보면 정말 저분에 대해서 내가 존경심이 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또 부한자가 있으면 가난하냐고 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는 상황처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천하게 살고 배고픔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풍부하게 사는 것이 왜 풍부하게 살았고 왜 비천하게 살았고 왜 배고픔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현장이 본문이 어디에 적혀 있느냐? 고린도 후서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요. 11장입니다. 23절. 2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8절까지 다시 읽었어요.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더니와 나도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병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묶으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교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선다. 이외에는 모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32절과 33절입니다. 다메섹의 아래 다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세 내가 강주리를 타고 들창으로 성문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더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내용이 29절과 3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자랑하는 것이 뭐냐? 복음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일 하나가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퇴장으로 가고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산한 일주일 기쁨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다니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으로도 이용을 당했고 이방인을 이용당했고 신의 이용과 강야 이용과 바다 이용과 거짓 이용에 당했습니다.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하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여러 번 죽고 굶고 헐벗었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당할까요? 이유는 안 합니다. 복음 때문에. 한 단어로 얘기하면 고난입니다. 바울의 감옥 안에서도 자sob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족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이 어떤 계기로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을했으니 잘하였으나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사는 내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2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참여라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한데, 참여라는 말이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거이노니아. 너희가 내 괴로움에 교제했으니 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사로에 있을 때도 네가 한 번, 2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 빌립보 교회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고통을 빌립보 교회가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교제했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15절과 16절에서 확인합니다. 그것은 헌금이고 연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면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것이 14절 말씀에 내 괴로움에 되겠습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교제했구나. 내 고난에 동참했구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교제했으니 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언을 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도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여러분들이 범상대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입니다. 그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유한 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됐다는 것은 인간의 성육신임을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너희를 부유하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희들이 가난한 자인데 너희들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졌다는 것을 가난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연보를 선정하시면서 예수님을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구속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일 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따뜻해더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어디 가시는지 그 고난의 현장이라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8장에서 동일하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자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유한 자가 있지만 가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현장을 묵인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로마는 정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동족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권력과 혈연이 모두 다 나를 예민하는 그 시점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주는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 그는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직장을 내리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출세를 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11절과 12절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자족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보가 뜻이 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연보라는 뜻이 단순이라는 뜻을 잘 몰랐어요. 연보는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연보는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부욕해 만드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에게 고맙다, 고난의 동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최근 들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만 내가 강조는 하지 않아요. 며칠 전 사랑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서 보니까 백혈병의 증상이 나타났고, 대만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는 홍문하는 목사님도 전기 작업하러 올라가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뭘까? 나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나는 설교했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지만 내가 몰랐고 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했던 그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구나, 너희들이 나의 복음 진보에 참여했구나, 교제했구나. 제가 왜 이것이 붙거든요. 나는 다른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을까? 고난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좋아했을까? 라는 측면을 쳐다볼 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이 옵니다. 그 핍박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연보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자가 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때에 연보를 합니다. 왜요? 평등케 하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보의 원리를 친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보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연보할 때, 헌금할 때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고, 이 헌금은, 이 재정은, 이 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서 싸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방송가 71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찢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더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찢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승천을 베푸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18절입니다. 젊었을 때가 나오고 늙었을 때가 나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등산을 하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보혈을 가리킵니다. 내는 예수님.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18절 말씀을 보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되어 있죠. 늙어서는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늙어서라는 말, 손을 벌리라는 말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형들을 당했다라고 봅니다. 주님은 바로 매달려 들어가셨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갔다는 것이 학설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18절 말씀은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는 희생하게 됩니다. 사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뜻과 포도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떡이 찢어지고 포도주가 한 잔에서 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그리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떡을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떡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의 선량한 저희들이 한 포도주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고난을 기도하지 아니하며 못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기본으로 준비하신 2절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바울이 나의 괴로움에 교제했구나, 바로 하나님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의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복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때때로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있어서 자족하는 우리 영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보다 못한 이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연보를 통해서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평등케 하는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져 있고 더 많이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외칩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평균평을 하는 원리를 잘 깨달아서 나의 재물을 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물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싶어도 직장 문제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아재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인데 속히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는 열정들이 식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파수의 모든 지체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만끽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가 169장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성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가 169장. 넘치네 주의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훌륭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굶지 않고 생존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연보의 뜻대로 평균케 하는 원리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주인은 신앙 고백으로 이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